예, 우리 지난번 113페이지 네, 윌리엄스의 이 양심의 문제에 대하여 피 흘리는 핍박의 교리에 대한 논의.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왜 기독교 교리가 사람을 죽이는 교리가 됐냐. 피 흘린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왜 핍박하는 교리가 됐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냐. 이게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도 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미국이 또 이라크 전쟁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를 뭐 죽인다 이런 식의 표현, 또 민주주의를 심는다 이런 표현 그런 게 뭐 사실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저는 최소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를 신약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래서 윌리엄스도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 적용해야지. 그런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평화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허용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허용, 것도 아니고 허용. 허용한 것도 아니고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구된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첫 번째 거기 110번에 수십만의 개신교도 또 교황주의자들 로마 가토릭을 말하죠. 각자 가지고 있던 양심들에 근거하여 현 시대와 지난 시대들의 전쟁터에서 흘린 피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구된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양심의 근거에서 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도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관점이 바라야 돼요. 관점이 바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윌리엄스 같은 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 윌리엄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느냐. 예.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과연 용인되느냐 이 얘기예요. 가장 핵심은.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건 지나가고 다시 113페이지에서 거기 윌리엄스는 그 탑에 윌리엄스는 성경과 역사가 종교 핍박의 죄악성을 입증하며 시민 위정자들은 오직 시민적인 문제에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30년 전쟁. 30년 전쟁이 뭐 마지막 종교전쟁, 최초의 국제전쟁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 종교전쟁 그 이후도 계속 있죠. 그리고 이 윌리엄스가 이제 많이 얘기한 게 종교인과 위정자를 구분하자. 종교인은 자기 회중에게 권한이 있는 거고 위정자는 자기가 맡은 그 영역 안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교황주의자,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날 미국의 상태를 미리 보았다는 거죠. 윌리엄스 주장의 근간은 신학적인 것이었지만 이는 또한 시민 정부의 사회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유니포미티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유니티, 유니티를 인정할 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니티고 다양성을 불허하는 것이 유니포미티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프로테메우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테메우스는 길가에 집을 짓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자기 침대에 딱 맞는 사람만 살려주고 기르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늘려 주겠다. 이게 자기 침대에 딱 맞는다는 것도 얼마나 그게 뭐 1mm가 남는지 1mm가 늘어난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 다른 견해를 최소한 들어줄 수는 있는 거. 예.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참 귀 기울여 듣기보다 내가 언제 어느 틈에 치고 들어가서 말을 할까. 이 연구를 많이 평생 하며 살은 것 같아요. 참 바보처럼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가 한 유명한 말이 당신이 말을 할 때는 아는 것만 말하지만 당신이 들을 때는 모르는 것도 들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듣는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 근육을 찢어서 그거를 다른 근육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 먹으면 근손실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근손실증을 이게 2019년인가 언제 그 유엔 보건부에서 이것을 질병으로 그렇게 인정해 이제 질병 코드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육이라는 것이 1년에 1% 정도씩 줄어든다는데 노력하면 나이와 역행하게 근육이 늘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정신의 근육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의 근육. 정신의 근육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정신의 근육을 어떻게 늘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정보를 많이 일단은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근육을 만드는 방법 같아요. 예. 이게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 좀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거 공부하는 하나 스트레스가 안 돼. 그냥 너무 행복하기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을 커밋먼트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제가 막 2시간, 3시간씩 얘기하는 거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런 것을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고 또 이걸 그냥 나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 있을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육을 늘리는 네. 근육을 늘리려면 힘든 것을 하중을 이겨내고 근육이 찢어져야만 그 근육이 다시 나으면서 근섬유가 더 생기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을 역행하는 겁니다. 예. 운동이 힘들지 않아. 나는 운동이 너무 쉬워. 이러면은 그거는 선순환으로 된 거예요. 선순환. 그런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관성의 법칙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이 반이 이런 영노와 항노와 또 이런 그 치매 방지 이런 역할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를 생각해 보면 치매가 얼마나 참 끔찍해요. 치매 진짜 끔찍한 병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치매는 뭐냐면 제가 정의하는 치매라는 것은 자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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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실하는 병이에요. 점점 소실하는 병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내가 누구냐고 하면 나의 모든 과거의
경험의 총합이 나예요. 그런데 그게 재생을 못 해낸다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겨내는 이 좋은 방법이 공부하는 건데 그 공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히기가 참 쉬워요. 그걸 이겨내시려면은 유튜브를 로그아웃 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뜨나 이걸 보고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봐야만 아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라는 거지 매일 내가 보던 것만 보면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공부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통치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세속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교회가 통치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영적인 것이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세속적 권력만 갖고 또 목회자들은 영적인 그 권한 내지는 의무 이런 것만 갖자는 거죠. All the power the magistrate has over the church is temporal, not spiritual. And all power the church has over the magistrate is spiritual, not tempor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근데 정교 분리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정교 분리의 벽 이런 말도 썼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게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완벽하게 그냥 정확하게 서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목회자가 나는 정교 분리를 위해서 나는 투표도 안 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자기가 목사로서 가진 파워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 그것으로서 어떤 뭔가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권한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인이야말로 이 종교적인 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걸 반사회적인 것으로 몰아서 종교를 핍박하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단에 대해서 어떤 그 권한을 어떤 그 핍박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종교적인 것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게 반사회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를 위험하게 한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 그 자체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윌리엄스는 교회와 정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세속적이고 행정적인 권한을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교회는 영적인 것을 오직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훨씬 큰 조직이죠, 교회보다. 교회는 점조직 같은 거예요. 교회는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조직을 크게 만들거나 또 이제 큰 대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그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영적인 거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 끌고 가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치자가 시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교회에서는 한 평신들 뿐이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지지만 그는 자신의 주에서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이것을 윌리엄스는 항해하는 바다에 있는 배로 비유합니다. 한편으로는 바다에서 한 배의 선장은 모든 지도력을 가지며 정치가들도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항구에 도착해서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도 선장도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가들의 말을 복종해야 된다. 이게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근데 그 배에서 선장의 권위는 일단은 누가 그 배에 타도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저 잘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이 타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 선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선장의 권위가 없으면 그 배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장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그가 직접 한 말을 그 제가 인용해 놓은 건데요. 어, 많은 배가 한 배에 수백 명의 영혼을 태우고 바다로 가는데 그 배에는 희로애락이 공통적이며 이는 연방 또는 인간의 조합 또는 사회의 진정한 그림이다. 교황주의자와 개신교도 유대교도와 무슬림이 모두 한 배에 승선할 수 있다는 것은 때때로 떨어 있지만 나는 이 두 가지 경첩, 즉 교황주의자, 개신교도, 유대교도, 무슬림 중 누구도 대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특정한 기도나 예배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 내가 항상 간청했던 모든 양심의 자유를 반환한다. 또한 이러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지휘관은 선원들과 모든 승객 사이에서 정의와 평화와 금주를 지키고 실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덧붙인다. 선원 중 누구든지 그들의 봉사를 거부하거나 승객이 운임을 지불하기를 거부하거나 누구든지 공동의 비용이나 방호를 위해 직접 또는 지갑으로 돕기를 거부하거나 누구든지 공동의 평화 또는 보존에 관한 배의 공동법률과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누구든지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지휘관과 장교를 대적할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지휘관이나 장교가 없어야 한다고 설교하거나 글을 쓰면 그러므로 주관자나 장교, 법이나 명령, 교정이나 형벌도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결코 부인한 적이 없지만 그러한 경우 지휘관이나 장교들은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러한 범법자들을 판단하고 저항하며 강요하고 처벌할 수 있다. 그는 진지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만일 빛의 아버지께서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스스로 눈을 감지 않는 자들에게 약간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거든. 함께 사는 것이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하나의 배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수백 명 타는 것이니까 훨씬 더 그 축소해서 생각하기 좋았던 그런 예인 거죠. There goes many a ship to sea with many hundred souls in a ship, whose wear and woe is common, and is a true picture of a commonwealth or a human combination or a society. It has fallen out sometimes that both Papists and Protestants, Jews and Turks may be embarked in one ship, upon which is supposal I affirm that all the liberty of conscience that ever I pleaded for turns upon these two hinges, that none of the Papists, Protestants, Jews, or Turks be forced to come to the ship's prayer of worship, nor compelled from their own particular prayers or worship. 그러니까 이쪽 예배 다 하라고 강제하지도 않고 네 예배를 드리지 말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If they practice any. I further add that I never denied that notwithstanding this liberty, the commander of this ship ought to command the ship's course, yea, and also command that justice, peace, and sobriety, 이게 이제 술을 먹지 않는 걸 말합니다. Be kept and practiced
both among the seamen and all the passengers. If any of the seamen refuse to perform their services or passengers to pay their freight, if any refuse to help in person or purse towards the common charges or defense, if any refuse to obey the common laws and orders of the ship concerning their common peace or uh, preservation, if any shall mutiny and rise up against their commanders and officers, if any should preach or write that there ought to be no commanders or officers, because all are equal in Christ, therefore no masters nor officers, nor laws nor orders, nor corrections, nor punishment. 이런 것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무정부주의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평등하지만 질서는 있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도 평등하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도 평등하시지만 질서가 있는 겁니다. I say, I never denied, but in such cases, whatever is pretended, the commander or commanders may judge, resist, compel, and punish each passengers according to their deserts and merits. This if seriously and honestly minded may, if it is so please the Father of lights, let in some light to such as willingly shut not their eyes.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장독대를 열어놔야만 빗물을 받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아름다운 빛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구절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이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예.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빛이 와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shut the eyes 여기 돼 있죠. Such as willingly shut not their eyes. 빛을 받아들이려면 눈을 감으면 안 된다. 빛을 받아들이려면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듯이 복음을 들으려면 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할 때 은혜가 오는 거고 또 그 저는 뭐 최면 한 번도 최면을 내가 당해본 적은 없지만 최면을 당해야지 하는 사람 훨씬 더 잘 당한대요. 최면을 안 당해야지 하면 안 당해진대요. 저는 쓰러뜨리는 목사들 앞에 서서 쓰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는 저는 소방수라 별로 그렇게 쓰러뜨린다고 쓰러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제 생각. 이게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 조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즉각적인 찬성과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네. 우리가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뭐 설교 동영상 만들할 때 제일 나쁜 케이스가 아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이 악플은 무플보다 낫다 이 말이라고 그래요. 예. 예. 반응, 어떻게든 반응을 보이는 거. 예. 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책은 무수한 찬성과 무수한 반대를 일으켰고 49년까지 100여 개의 소책자들이 출판되어 윌리엄스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영국 의회는 이 책의 위험성을 알았지만 이 책을 통한 윌리엄스의 사상을 억누르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스의 책을 모아서 불태웠지만 서점의 서가에는 어느 사이에 허락받지 않은 그의 책들이 다시 놓이기로 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그의 책 대신에 윌리엄스를 불태워야 했지만 불태우면 안 되죠. 그렇지만 윌리엄스를 조용히 이게 제일 강한 게 우리가 윌리엄스를 이 사람이 글을 안 썼으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네. 이, 결국은 진짜 실력가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불태웠지만 윌리엄스는 영국의 찰스 1세로부터 44년 3월 14일에 특허장을 받고 프라비덴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찰스 1세가 사실은 그 영국 본국에서는 스코틀랜드하고 싸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처형당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윌리엄스 이 식민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실험이다 이렇게 그것을 봐줬다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찰스 1세를 무조건 나쁜 면만 있다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저서에 대해서 보스턴에서는 그의 논쟁 대상자인 존 코튼 주니어, 여기도 코튼 주니어로 나와 있죠. 음. 목사가 이 사람의 연대는 85년에서 52년. 예. 근데 이거는 코튼 윌리엄스는 시니어. 85년에 62년은 코튼 시니어인데, 이거 주니어는 그래요? 1639년으로, 예, 1699년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나오던데. 고쳐야 되겠네요. 제가 연대를 확인해서 네네. 고치겠습니다. 예, 이거는 네. 코튼 주니어로 그러니까 앞에는 시니어, 뒤에는 주니어 이런가 봐요. 예, 예. 자, 이 윌리엄스가 연대가 1609년인가 이렇게 탄생한 거죠. 03에서 1600, 1603년 참. 예, 3년에서 83년, 80세를 살았는데, 예. 그러니까 존 코튼 이 사람이 85년생이니까 연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연배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저술을 했는데, 제목이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기고 하얗게 된 교인. Tenant washed and made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을 저술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윌리엄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사람을 핍박해도 된다. 그게 뭐냐면 이 완전한 종교 자유는 못 준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종교의 관용은 줄 수 있을지도 몰라도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줄 수 없는데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기독교의 교리를 지켜나가야만 해당 지역의 주민이 이단이나 타종교에 빠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파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교파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헤게모니를 쥔 그 지도자들의 신앙관, 그거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강요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강요되지 않은 진리예요. 강요되지 않은 진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우리의 인격의 음, 동의를 요구하면서 오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인 동의를 해서 주님을 믿지만 돌아보고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믿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예수님 처음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신학교 또 공부하고 그래서 76년도에 가서 군대 포함해서 95년도까지 이제 19년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실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길을 가다가 갈래길을 보니까 어느 갈라지는 길에서 아치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아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려면 이 예수라는 문으로 걸어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문을 진짜 신나게 걸어 들어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해서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그 똑같은 그 문의 아치니까 그 뒷면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내 자유의지, 내 인격적 결단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가지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모순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우리 딸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얘가요 태어나서 1년이 돼도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래 어느 날 아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나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죠. 근데 둘이 같이 들은 거예요. 둘이. 엄마는 훨씬 더 일찍 불렀어요. 엄마는 훨씬 더 일찍 부르는데 나는 안 부르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드디어 네가 내 딸이 됐구나. 예?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이거 뭐 제가 많이 얘기해 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그 이름을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되는 권세를 아멘. 주셨다. 영접도 내가 하는 거고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으니까 딸이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I believe in Jesus라고 하잖아요. I 음, believe in Jesus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 이 사도 요한은요,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음, into Jesus 이렇게 써요. 그러면 in과 into가 어떻게 달라요? in은요, 상태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I believe into Jesus 그러면 거기에는 동작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또 변화도 들어가고요. 어떤 차원이 예수 안과 예수 밖이라는 그런 어, 공간의 변화도 드러나고요. 훨씬 더 동작처럼 보여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또 믿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영생의 양식이고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영생의 양식이고 음료면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건가? 계속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음,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자면 루터도 뭐라고 말했냐면 95개 면벌부에 대한 95개 조항에서 우리 주님이며 스승이신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언제? 10년 전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 만날 때마다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발을 씻었을 때 발 씻어라. 씻었는데 언제? 지난 겨울 오기 전에. 그리고 내가 겨울 동안은 발을 안 씻고 이제 학교 갈라니까 발을 씻을래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 피스티오 에이스 예순 예수 안으로 믿는다 이 말은 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복한다. 근데 반복은 엄밀하게 말하면 반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복에 의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규정된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시간성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절대로 반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이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사람은 반복적으로 숨을 쉬어. 저 사람은 반복적으로 심장이 뛰어.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 호흡이 불안해.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회중과 함께 에,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먹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에 의한 습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데 그 반복의 습관이라는 것이 결코 반복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매일 새롭게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말 저 별로 못 들어봤죠. 예. 음, 나는 예수를 매일 새롭게 믿어요. 이상한 것 같죠. 예. 그러나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뭐가 그 이상한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에이스, 인투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바꿔 말하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호흡과 맥박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책을 쓰니까 또 이 윌리엄스가 또 참지 않고 또 책을 쓰는 거예요. 다시 쓴 책 이름은 피 흘리는 아직도 더 피 흘리는 교의. 코튼 씨의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기고 하얗게 된 교의의 수고에 의하여 The Bloody Tenant Yet More Bloody by Mr. Cotton's Endeavor to Wash It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그러니까 어린 이 코튼 주니어가 이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굳이 수고해서 그런 책을 썼으니까 너희들의 그 교리대로 한다면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고 또 흘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이 윌리엄스의 책이 요 아포 이 첫 번째 것과 이것이 더해져서 500페이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지만 그 책이 500페이지면 얼마나 거기에 구구절절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 책들이 하나도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써 있으니까
이런 걸 다 프린트를 해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러 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내가 보기만 원하면 이런 책들이 다 도서관에 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냥 이 제목만 딱 치면은 온라인으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내고. 왜냐면 저작권이 없으니까. 옛날 책들이니까. 그래서 보려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54년 로저 윌리엄스는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의 통치자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57년부터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고 83년에는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한 57년이니까 한 일찍 은퇴한 거죠. 50, 네. 50. 이게 그 이게 참 은퇴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은퇴가. 네. 제가 그 이제 다음 달이면 65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절 부활절 주간에 우리 수업 없습니다. 부활절 주간에는 좀 가족들과 휴가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음, 그 부활절에 보통 여행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여행을 안 하고 4월 8일이 제 생일인데 65세 되는 생일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날 그 대장 내시경 4월 9일에 대장 위 내시경 하려고 그때 장 청소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수업 뭐 못하는 거 알고 제가 그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러면 언제 은퇴를 하느냐. 예,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65세가 참 은퇴하기 좋은 나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 이게 에, 아유 사람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만해야죠. 예. 뭐 요즘은 아예 한국에서 이제 70세로 은퇴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75세로 하기도 하는데 65세면 뭐 아주 조기 은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거는 아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미국 제일 침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The 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 내지는 The First Baptist Church of Providence, 로드 아일랜드인데 1652년에 분리가 일어나서 윌리엄스는 칼뱅주의자, 프라비던스 교회는 칼뱅주의 신학을 유지했지만 브라운, 덱스터 등 같은 아르미니스주의자가 이 교회에 가입함으로 문제와 논쟁이 일어나고 52년에 아르미니스주의자로 구성된 유골리 침례교회, 지난번에 유골리 침례교회 했었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유골리 침례교회와 토머스 올리가 주도하는 칼뱅주의 교회가 각각 분리해 나가고 유골리 침례교회는 71년에 제임스 매닝이 목회할 때 다시 칼뱅주의 신학으로 전환하고 올리의 교회는 1720년에 수멸하고 이렇게 이 칼뱅주의 아르미니스주의는 이게 같이 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아예 칼뱅주의 교단, 칼뱅주의 신학을 주로 하는 교단, 아르미니스주의를 주로 하는 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이게 두 개가 같이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두 개 합해졌고 자연스럽게 섞여 있지만 지금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는요 90%가 아르미니스주의, 10% 정도가 칼뱅주의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침례교회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라저 윌리엄스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 잔 클락이고 잔 클락이라는 사람은 1609년, 그러니까 이 1509년이 칼뱅이 태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 클락은 딱 정확하게 칼뱅보다 100년 뒤 사람인 거죠. 잔 클락이고 그가 세운 교회는 뉴폴트. 예. 그러니까 폴트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어, 항구인 거예요. 예. 포구나 항구. 잔 클락은 1609년 영국 서폴크 카운티의 웨스트 홀프, 웨스트 홀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신학, 언어, 의학을 했지만 어디서 공부했는지는 모른다.
37년에 신대륙의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했고 당시 보스턴에는 은혜 언약을 강조하던 앤 허친슨, 지난번에 얘기 나왔었죠 한번. 앤 음, 허친슨의 연이 있었는데 행위 언약을 강조하던 보스턴의 설교자들로부터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때 클라크는 허친슨 부인의 편을 들었고 그리하여 38년에 허친슨과 클락이 보스턴에서 추방당했다. 이게 제가 이 성교도 신학이 좀 불편한 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게 되게 불편해요. 저는요, 아주 젊을 때부터 이 내비게이터식의 그 쇄절림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싫어했어요. 이 붕어빵 찍듯이 비슷해지는 거. 네. 지금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너는 어째 이렇게 좋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컸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세가 안 나오냐. 네, 저를 보면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온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너무 우리가 폼 잡는 거 별로 안 좋아. 물론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게 폼 잡아라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너무 그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섭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 정말 싫어요. 예. 근데 미국 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무관심한 서로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리 하누리 교회는 조금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특히 이렇게 목장 같은 게 있고 목료로 이렇게 관심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이렇게 물어는 보고 이렇게 점검이라도 해보고 어 이렇게 그 가정 방문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 그렇게까지 뭐 알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이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안티노미아니즘 이렇게 이런, 부르거든요. 안티노미니안 이게 노미라는 것이 이게 어, 그리스어로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티면 이제 반대고, 예. 그래서 율법 폐기론 이 말 바꾸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또 도덕률 폐기론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도덕률 폐기론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법을 신약의 주일에다가 너무 이렇게 강요하면은 그게 좀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해 드렸지만, 주일날 돈을 우리가 안 쓴다. 이런 걸 별로 이제는 들어보지도 못하죠. 근데 주일날 우리가 돈을 안 쓴다고 해서 안 쓰지나요? 예. 우리가 사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말은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돈 안 쓰고, 나는 주일날 돈 안 썼어요. 이런 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때 그리고 38년에 클라크와 다른 정착자들이 라저 윌리엄스가 건설 중인 여기 그 오타 나왔죠. 건설 중인 로드 아일랜드 지역에서 미국 원주민으로부터 아퀴드넥 섬을 사고 거기에 포츠머스라는 그 항구 도시를 항구 마을을 세운 거예요. 아퀴드넥 거기 또 보세요. 95번 각주 아퀴드넥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원주민 말로 그 섬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섬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족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부족에 가서 그 부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외국어로 만나다 보니까 부족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섬을, 아퀴드렉 섬을 이 그리스에 있는 로도 섬으로 이렇게 그 이름으로 불러서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로도 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주의 공식 이름은 로드 섬과 프라비던스 대농장들의 주, 더 스테이트 오브 로드 아일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드 아일랜드 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드 아일랜드라는 것이 결국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주는 섬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주 이름이 섬으로 돼 있을까 그랬더니 섬과 대농장 이런 거 내가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생기셨었어요. 이게 우리가 항노화, 아까도 말했지만 항노화의 가장 큰 게 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우리 김미란 사모님이 되게 팩트 체크업을 잘 해주시고 틀린 건가 맞는 건가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게 그게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유 그러나 그거나 싶어. 그게 밥 먹여주냐 그냥 독인 객인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로드 아일랜드라는 것이 원래는 그 원래의 총 길이로 그 주 이름을 부르면 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의 가 이게 풀네임이고 그걸 줄여서 로드 아일랜드 주하고 The State of Rhode Island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을 사고 섬에다 마을을 세웠는데 이듬해 또 그 다음에 포츠머스라는 이것도 이제 마우스니까 이것도 그 항구 비슷한 데겠죠. 그리고 뉴포트라는 마을도 세우고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이 교회도 신자의 백태즘을 먼저 회복하기 전에 침례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를 먼저 이루었다. 그러니까 일단 로드 아일랜드에서 교회가 생기면 이거는 종교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먼저 종교 분리가 이루어진 교회를 이 뉴포트에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그 초상화가 존 클라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존 클라크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4년에 영국으로부터 마크 루커가 이주해 왔고, 루커는 지난번에 우리가 영국 일반 그 특수침례교회 공부할 때 나오던 세뮤얼 이튼, 리처드 블런트 등과 함께 JLJ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특수침례교를 세운 회원들 중에 하나였고, 42년에 침수침례를 받은 루커는 클라커에게 침수침례를 소개했고, 루커가 클라크에게 침수침례를 베푸는지는 모르고 클라크와 모든 성도가 다시 침수침례를 시행함으로써 로저 윌리엄스가 세운 교회 다음으로 신대륙의 두 번째 침례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포트 교회는 먼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이루고 신자의 침수침례를 시행하는 두 가지 발전 과정을 통해서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전도의 열정에 불타던 클라크 목사는 전도와 선교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48년 로드 아일랜드의 프라비던스에서 가까운 매사추세츠주의 시콩크 마을에서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침수 침례를 받습니다. 이때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 오바디아 홈즈가 있었는데 50년에 오바디아 홈즈와 한 무리의 성도가 뉴포트로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51년 7월 16일 뉴포트를 출발한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 세 명의 전도단이 있었는데 존 클라크, 이 오바디아 홈즈도 그 사이에 목사가 됐어요. 오바디아 홈즈 목사 그리고 존 크렌달 이 세 명이 3일 동안 여행해서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북쪽에 있는 린이라는 해안 마을에 방문했는데 왜냐하면 이 마을에 눈을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윌리엄 위터의 집을 신방하기 위한 것. 아마 위터는 침례교도였고
클라크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흘간에 걸어서 신방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 목사 일행은 피터의 집에서 주변에서 함께한 몇몇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주의 마찬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때 보스턴에서 치안관, 컨스테이블 둘이 도착하여 클라크 목사 일행을 체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종교는 회중교회였고 클라크 목사 일행은 현행법을 어긴 죄로 투옥되었다. 자, 이게 종교 자유를 우리 동네에서는 믿어요. 남의 동네에서는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종교 자유를 믿지 않는 동네에 가서 종교 자유를 행한 거예요. 이게 아, 양심의 근거에서 했지만 상대가 원하니까 해줬다. 예. 니네 동네 살지만 우리 교인이다. 우리가 그가 원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매사추세츠에 보면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죠, 진짜. 니네는 자유로워 하면서 우리 동네 침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사추세츠주는 이 세 사람을 보스턴으로 압송하여 강제로 먼저 회중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배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몇 주간 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 클라크는 20파운드, 크랜달은 5파운드, 근데 이 오버데 험저가 최고 말을 많이 해서 3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들은 벌금을 낼 돈은 없었는데 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는 사람이 클라크와 크랜달을 위해서 25파운드의 벌금을 내줬고 그래서 둘은 석방됐는데 오바댜 홈즈를 위해서도 내가 30파운드를 내주겠다 했지만 오바댜 홈즈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게 벌금을 집을 내가 이걸 돈을 내면 저 사람이 내가 나한테 준 돈을 내가 내면 내 양심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졌다. 그러니까 벌금도 안 내네. 이게요. 이게 이게 이런 신앙이랑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야성적이잖아요. 예. 몇 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홈즈는 급기야 51년 8월, 9월. 그러니까 7월 16일에 출발했으니까 9월에 거의 두 달 가게 됐잖아요. 9월 5일 보스턴 시장 거리에서 채찍형 30대. 그러니까 1파운드에 한 대씩 한 거죠. 채찍형의 방식은 홈즈의 두 손을 기둥에 묶고 웃옷을 벗기고 채찍형을 가하는 자가 세 갈래로 된 채찍을 그의 힘이 있는 대로 그의 등에 휘둘러 내리쳐서 30번을 시간 간격을 두고 때리는 것이다. 요거 지금 하는 나라 있죠? 싱가포르가 이거 하잖아요. 싱가포르가. 네. 미국인 청년이 그 락커로다가 뭐 낙서하고 그래서 그 이런 형벌을 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웬만한 사람은 이게 죽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이게 이 세기가. 채찍형이 시작되기 이전에 둘러선 사람들이 그에게 포도주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홈즈는 그거 포도주를 먹으면 조금 고통이 경과되는 이게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러신 것 뭐 드시진 않았지만 그런 걸 조금 좀 따라한 것도 있죠. 대신 그는 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경꾼들에게 계속 설교합니다. 형을 다 받은 후 오바댜 홈즈는 여러분은 장미로 나를 때린 것 같소. You have struck me as with roses. 예. 장미, 장미라는 게 그게 장미라는 게 그게 가시로 때리면 아프죠. 장미 장미 꽃잎으로 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칭이 끝난 후에도 수주 동안 극심한 상처를 내어 홈즈는 보스턴에 머물러야 됐고 그의 등에 난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의 그림에는 채찍이 네 갈래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맞는지. 한편 로저 윌리엄스가 영국에서 특허장을 받은 44년에서 7년이 지나 51년
정치 상황이 다시 위태롭게 되었고 로저 윌리엄스의 정적이었던 윌리엄 키딩턴은 누구냐면은 1년부터 그러니까 51년부터 53년에 로드 아일랜드의 통치가가 된 사람인데 프라비던스 식민지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아퀴드넥 아까 그 로드섬의 통치자로 아니지 다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커딩턴하고 이 윌리엄스는 같은 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적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루는 것을 망쳐놓을까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저 윌리엄스가 존 클라크가 다시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의 헌장을 영국 정부로부터 뒤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이때 아직 더 피 묻은 교의, 코튼씨의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기고 하얗게 된 교의의 수고에 대하여 아까 나왔던 그 책입니다. The Blood Tenant Yet More Bloody by Mr. Cotton's Endeavor to Wash It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을 영국에서 출판합니다. 당시는 올리버 크로멜의 공화정 기간이었고 로저 윌리엄스는 이 시기에 성대한 환영을 받습니다. 존 클라크는 이때 영국에서 뉴 잉글랜드로부터의 병든 소식 혹은 뉴 잉글랜드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 올드 잉글랜드가 새로워지고 있는 동안에 뉴 잉글랜드는 퇴보했다고 선언하는 내용의 책을 씁니다. Ill uses from New England or a narrative of New England's persecutions wherein is declared that while old England is becoming new, New England is becoming old. 이게 언어 유희가 대단하죠. 예. 올드 잉글랜드는 뉴가 되고 있는데, 뉴 잉글랜드는 올드가 되고 있다. 이게 예를 들자면 프랑스 음식을 연구하려면 프랑스로 가면 안 되고, 퀘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시죠? 퀘벡은 처음에 주가 생길 때 처음에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그 음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계속 발전해서 옛날 음식을 연구하려면 퀘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오히려 이주민들이 더 퇴보하는 내지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서도 오히려 이 뉴 잉글랜드는 더 올드로 가고 있고 이 올드 잉글랜드는 크로멜의 종교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저술을 통하여 자신을 포함한 세 사람이 받은 부당한 핍박과 재판을 고발합니다. 그 중에서 또다시 빛과 빛 얘기하죠. 양심은 빛과 영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찬란한 광선인데 그것은 사람이나 악마나 천사에 의해서라도 압제될 수도 명령될 수도 강압될 수도 없는 것이다. 네. 이 강압되어질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명령되어질, 강압되어질. 요새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명령될, 강압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conscience was that sparkling beam from the Father of lights and spirits that cannot be loaded over, commanded or forced either by men, devils or angels.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 개인의 양심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믿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도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아, 소위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장을 내가 반대하더라도 네 주장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 싸워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자들, 뭐 볼테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볼테르도 누구의 그 말을 인용한 거라.
그게 뭐냐면은 이 자유라는 그 환경, 어, 밀을 뿌리고 왔더니 밤사이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너 우리들이 자는 동안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비둬. 가라지 뽑으면 밀도 뽑히는 거야.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비둬. 나중에 가라지가 웃자라면 그거 샥 잘라서 내가 먼저 불에 넣고. 그래서 잘 보면 요한계시록도요. 20장에 불에 넣는 얘기가 나오고 21장에 새로운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기하게도. 먼저 불에 넣고 나머지는 곡간에 넣겠다. 그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그 나쁜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 DDT를 집안에 쫙 뿌리면 나쁜 균이 다 죽겠죠. 그러나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악이 없는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다고 하는 사회가 사실은 공포 사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히틀러가 처음에 정권 잡을 때 그렇게 경건한 기독교인을 보였대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싹 깔끔하고 어디 가도 늘 경건서적 읽고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잡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참 심각한 게 권력을 우리가 사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권력을 맡기고 난 뒤에 그것을 그다음부터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잔 클라크는 말을 하기를 제일 중요한 게 인정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사회, 그 사회를 꿈꾼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어느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앞에 사람들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클라크는 영국 의회에 이 책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장은 쉽게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래서 53년 로저 윌리엄스는 특허장에 대한 일을 클락에게 맡기고 로드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클락은 10년을 더 영국에 머무르며 결국 63년 로드 아일랜드 헌장을 확보합니다. 이 헌장에서 로드 아일랜드의 완전한 종교 자유를 보장했고 이때 찰스 2세가 63년 7월 8일에 생생한 실험이라고 하면서 로얄 차터를 허락합니다. 아까 제가 그 찰스 1세 때 생생한 실험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생한 실험 여기에 있는 거네요. 예. 라이블리 엑스페리먼트. 라이블리 엑스페리먼트. 이게 새로운 사회니까 한번 새롭게 해봐. 우리는 그 정도 못해. 이런 거죠. 크라크 목사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뉴포트 교회는 오바댜 홈즈가 목회했고 클라크나 홈즈는 둘 다 신학적으로 매사추세츠의 청교도처럼 강력한 칼뱅주였습니다. 그러나 회중교회는 국가교회를 지향하기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침례교도를 핍박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세워진 침례교회들은 영국의 특수 침례교회들과 신학적으로 같은 선상이 있었고 홈즈가 목회하는 동안에 역시 두 번의 분례가 있었는데 56년에 아르미누스 신학을 가지고 있던 유골리 침례교회, 76년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7일 침례교도들이 분리해 나갑니다. 클라크는 침례교 목사로 목회하는 동안에 생계를 위하여 의사로서 활동합니다. 또 식민지 의회의 회원이었으며 부주지사도 했습니다. 76년 4월 20일에 사망합니다. 이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활절은 초실절이고 어, 오순절은 맥주절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초실절과 맥주절이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항상 썬데이에 오게 돼 있어요. 안식 후천날. 안식 후천날이 썬데이예요. 이걸 목사가 무식해서 인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저는 이
구약에서 모든 절기는 안식일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 20장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게 앞에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니까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게 초실절이고 또 그때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은 또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지나고 49일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냥 주들의 절기예요. 주들의 절기, 주들이란 말, 주들. 그러니까 윅스, 영어로 말하면 윅스인데 이거를 이 동양에서 번역할 때 중국 문화권에서 번역할 때 천재적으로 아이, 주절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게 7일이 7주가 되니까 77절, 77에 49, 77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는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도 8일이고 초막절도 8일 동안 지키는데 오순절은 놀랍게도 6월절 더하기 49일에서 하루를 지키는 절기예요. 예. 6월절은 6월절 하루, 나머지 7일 무교절 해서 이렇게 8일이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 해서 하루고 장막절도 8일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옥하라고 말하는 수전절 그리고 불임절 이렇게 또 절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웠게도 아, 이 주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의 개념, 예, 부활절, 주일, 첫열매, 또 성령 강림 이게 다 썬데이로 셋업된 게 레위기 20장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 이게 교회는 안식일에 모였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를 기독교로 그 일요일로 만들어서 일요일 예배를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저는 그 신약에서도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안식일에 전도하러 회당에 가는 거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교회가 따로 모였다는 걸 그래 믿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였으니까 좀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이게 레위기에 신약이 오기 1400년 전에 이미 레위기에 어, 안식 후 첫날인 그 썬데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야 정말 성경을 우리가 몰라서 헛소리 하는 거지 알면 헛소리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되세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게 썬데이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요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식일 그다음에 첫날 그러면 그게 일요일 이렇게 돼요. 근데 재밌게도 이 무슬림들은 또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이 예배일이에요. 예. 그리고 토요일이 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토요일 날 쉬는 날, 토요일 날 쉬는 날, 이게 좀, 주가에 좀 영향 덜 받으라고 토요일 날 공격했지만, 그게 또 공교롭게도 그 이란에서는 월요일 시작한 오전이었던 거예요. 월요일 시작한 오전에 맘 놓고 앉아서 회의하다가 그냥 크게 당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헨리 던스터, 이분은 이제 그 대학 총장인데요. 하버드. 던스터는 12년경에 영국 랭커셔의 볼 홀트, 맨체스터 근처에서 태어났고 34년에 케임브리지 막달린 컬리지를 해서 MA를 받고 40년 8월에 뉴잉글랜드로 이주하고 3주 후에 하버드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임명됩니다.
이 학교는 36년에 건립된 회중교회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원이었고 36년에 세웠지만 38년까지 운영되지 못하다가 잠시 문을 연 후에 39년, 40년에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가 어, 어째 그때 인도했던 사람이 나다넬 이튼인데 그 다음에 던스터가 이 총장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 적임자가 원거리 얼른 채트린 거죠. 던스터는 오바댜 홈스가 보스턴 거리에서 채찍질 당한 것을 목격해. 야, 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오바댜 홈즈가 내가 이거 30대 맞으면서 내가 이거 할 때 누군가는 이걸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랬는데 이걸 보고 이 던스터가 회심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6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스데반이 소속했던 그 회당,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민들의 회당이 스데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출석했던 회당이고 그 회당에 사도 바울의 그 옛 이름 사울이럴 때 사울이 그 회당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맞는 걸 보고 더 광분해서 더 핍박하다가 계속 여러 마을을 다니고 핍박하다 급기야는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하나님을 예수께서 그에 나타나서 그를 불렀을 때 제가 믿기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으로 이끌어진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오바댜 홈즈의 그 핍박이 던스터의 회심을 끌었다 이거예요. 곧바로 신약 성경을 연구하여 유아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신자의 침수 침례가 성경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침례기도로 바로 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회중교회나 어떤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가 침례기도의 확신에 조인해서 침례기에 조인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바댜 홈즈는 오바댜 홈즈의 고난은 던스터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정부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버드 총장이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53년에 그의 막내 아들 그동안은 이제 유아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내 아들 조나단이 이제 53년에서 25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에게 유아 세례 주기를 거부합니다. 또 54년에는 캠브리지 교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자 이에 한가한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퇴장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한 세례식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버드 총정에서 물러나거나 이게 그 유명한 recant or resign. 예. 참여해. 그러면은 자리를 지킬 수 있어. 참여하지 않으면 사퇴해야 돼. 라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recant or resign. 그 결과 12년 동안 재직하였던 하버드 대학의 총장직을 사임하고 54년부터 59년 사망 때까지 플리머스 식민지의 시추에이트 제일교회의 목회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공부하지만 이, 이 헨리 던스터도 잘 공부해보면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특이한 거냐면 당대에 하버드 총장이면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최고의 지식인이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이고 신자의 침례가 맞다는 확신에 의해서 총장직을 던지잖아요. 네. 이런 게 종교의 확신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와 확신에 의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그런 교파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무식하다 이런 말도 안 써요. 보통 땅의 백성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존 마일스 존 마일스는 영국 웨일스에서 침례교 목회자로 활동하고 웨일스 지방회를 구성하고 찰스 2세의 심해가는 핍박을 피하여 웨일스의 스완지로부터 매사추세츠로 이주하였다. 네.
스완지 많이 좀 들어봤어요? 스완지? 음, 이 스완지 여기도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팀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성용인가 하는 선수가 막 스완지에서 뛰는 거랬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스완시잖아. 스완시, 백조의 바다. 뭐, 이런 스완지. 예. 존 마일스는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르호봇에 정착하였다. 르호봇도 이게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 중에 하나죠. 음, 르호봇에 소암스로 옮겨갔고, 마일스는 자신의 교회를 고향을 기념하여 그 도시를 스완지로 명명하고 스왑스를 소완지로 바꾼 거죠. 비슷한 이름인데 바꿨고 스완지에 매사추세츠 식민지 최초의 침례교를 세웁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침례교파가 강성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존 마일스의 묘석이 있죠. 21년부터 83년까지 Founder of the First Baptist Church in Massachusetts 이렇게 딱 써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람으로 토머스 굿와 보스턴 제일 침례교회. 토머스 굿은 55년에 자기 아들이 유해세를 거부하고 15년에 6월 7일 영국으로부터 온 2명의 여인과 5명의 남자 침례교도가 함께 보스턴에 강력한 칼뱅주의 침례교를 세웁니다. 이게 불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우는 거예요. 구두 자신을 포함한 3명은 그날 침수 침례를 시행했고 셋은 이미 영국의 침례를 받고 이는 미국 땅에 5번째로 세워진 침례교회고 보스턴에서는 첫 번째 교회. 그러나 그들이 세운 교회는 보스턴의 두 가지 현행법을 무시한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설립하기 원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내의 공무원과 대다수의 교회의 장로로부터 먼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 지금 미국은 그 정부에 이제 등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예. 공무원과 장로들부터. That all persons wishing to form churches must first obtain consent of the magistrates and elders of the greater part of the churches within this jurisdiction. 관할 지역 내 어떤 사람이나 무리라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정죄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추방됩니다. 이런 데서 심리를 세우는 거예요. That if any person or persons within this jurisdiction shall condemn or oppose the baptizing of infants, such person or persons shall be subject to banishment. 구두의 보스턴 제일 침략은 처음에는 찰스톤에 있는 그의 집에서 모였다가 이스트 보스턴 지역에 있는 로간 공항 근처에 있는 노들스 섬에서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렸고 섬이기 때문에 좀 비밀도 쉽고 좀 안전했었는데 79년에 이 교회는 보스턴 북동부의 살렘과 스텔만 거리의 코너의 집회 장소로 사용될 목재금을 이 살렘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살렘입니다. 라조 윌리엄스가 목회했던. 그러나 80년 어느 주일 그들은 자기들의 건물 문이 못 박히고 중앙 법원에 의해서 제너럴 코트로부터 하달된 명령문이 문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령문의 내용은 중앙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 집의 문이 폐쇄되었고 이후로 관청의 허가가 없이 이 건물 안에서 어떠한 집회를 하거나 문들을 여는 것은 이곳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금지되었음을 80년 6월 8일 보스턴에서 중앙법원의 명령에 의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고한다. All persons are to take notice that by order of the court the doors of this house are shut up and that they are inhibited to hold any meeting therein or to open the doors thereof without license from authority till the general court take further order as they will answer the contrary at their peril dated in Boston 8th March 1680 by order of the council. 그러니까 이 건물을 배난 거예요. 예, 건물이 그냥 짱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와 그의 성도들은 3월에 춥고 비 오는 일기 가운데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뜻밖에도 문들은 열려 있었고 그 문들은 다시 공권력에 의해서 닫히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는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봐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현재까지 보스턴 제일 친의 교회. 예. 이게 그때 걸 그림으로 남긴 거. 예. 그래서 1701년까지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총 10개의 침례교회, 300명의 침례교도 핍박 속에 느린 성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중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요거 공부를 간략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6분이니까 40분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